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거룩한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여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100%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한 또 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우리는 다 읽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 말씀의 인도가 없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창세기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죠.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가서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 잠시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형의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 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떠나지요. 떠날 때 길으면 1년, 2년 정도 있다 형이 화가 풀리면 다시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그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여러 번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외삼촌의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속이죠. 그래서 몰래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려면 7년을 더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둘째 딸도 주겠다 해서 또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2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외삼촌 몰래 돌아가던 중 외삼촌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와 큰 일을 당할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일 없이 외삼촌하고 아주 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가까워졌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렸고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 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겸손히 나오는 야곱의 행동을 보고 형 에서는 그동안 또 동생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일꾼도 주고 보호도 해주겠다, 형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괜찮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야곱이 베델까지 안 가고 세겜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안 가고 자신이 생각하기로 살기 좋은 땅으로 갔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있어야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큰 일을 당할 뻔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죄가 많은 곳이었던데도 살기 좋게 보이니까 소돔으로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사건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여행을 통해 놀라운 영적 경험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떠날 때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둘째는 언제입니까? 돌아올 때, 고향으로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거기서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이렇게 두 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4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34장은요, 설교를 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나누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잔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우리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아주 많지요. 그런데 반면에 읽기 민망하고 또 너무 잔인하다라고 느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책입니다. 읽기 민망하고 잔인한 이야기들도 다 그냥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인간이 정말 악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이나 이 이야기가 있었던 약 3800년 전이나 인간은 그렇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죄인이고 악하고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요, 성폭행, 살인, 음모, 약탈입니다. 그러니 설교하기 힘든 내용들 아닙니까? 은혜 받기 정말 힘든 내용입니다. 인간은 성폭행, 살인, 음모, 약탈 이런 모든 것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에 잡히니까 그때서 카메라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씩 하지요. 잡히지 않으면 전혀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할 사람들이 인간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델까지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어야 하는데 거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상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34장의 큰 그림을 보시고요. 그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34장과 같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34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게 하여 욕되게 하고,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야곱의 가정에게 일어납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딸을 낳습니다.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에게 아들만 있다가 딸을 낳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오빠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도 다 너무나 좋아했고 귀여워했을 것입니다. 외동딸입니다. 이름도 예쁘고요, 정말 예쁘게 인형처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가 세겜 지역의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를 보러 간 것입니다. 궁금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연천 시골에 살았던 이 디나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 몰래 홍대를 놀러 간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당시 디나는 나이가 많으면 16살, 적으면 13살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나는 부모의 허락 없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집을 나섰을 것입니다.
시골에 살 때 계속 세겜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서 봐야지 하고 몰래 간 것입니다. 그래서 홍대에 가보니 처음 보는 세상이죠. 근데 거기서 그녀에게 씻기 어려운 정말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했지만 디나를 사랑했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성폭행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디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야곱의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뿐 아니라 자신과 그의 종종에게도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즘에도 뉴스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은 평생 아픔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의 부모님들도 그 식구들도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범죄자의 부모들은 자식을 잘못 키운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두에게 상처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는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로서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까지 가라서 거기서 살았을 걸.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서 중간 스테이션인 세겜에서 살기로 했던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이 비극,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베델은 많은 것이 있는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베델까지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겜은 화려하고 근사하고 돈이 있고 유행이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또 이런 악함이 곳곳에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부모로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환경에서 잘 키워야지 세상의 환경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라고, 학군이 좋다고, 유명한 학원들이 많다고 그런 환경에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 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영어를 배우게 하겠다고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내서 자녀가 이상한 쪽으로 빠진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저는 또한 시카고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마약을 하고 임신을 하고 많이 봤습니다.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냈더니 거기서 마약을 하고 거기서 필리핀 여자하고 살면서 애를 낳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지니까 한국에 몰래 도망오고 그런 남자애들 만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따로 교육은 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입니다. 믿음으로 기초를 잘 닦아놓고 그 위에 교육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제가 서울에서 성경적
세계관의 가치라는 주제로 BJU 프레스 코리아 컨퍼런스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에 주는 인기와 명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혹시나 못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기 살기 바쁘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왔으니까 신경 쓸 것도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앙까지는 신경을 못 써준 것은 아닌가.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이런 일이 있었으나 제 아들이 당신의 딸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니 세겜과 디나 우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이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게 되고 괴로워하며 분노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디나를 우리 아들과 결혼하게 하고 당신들도 우리의 딸들과 결혼하세요. 우리와 함께 삽시다. 그리고 우리 땅이 많으니까 땅을 마음껏 가지세요. 말씀만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냥 세겜을 그 자리에서 해치고 싶었지만 지금 그들은 세겜의 홈그라운드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지역입니다. 세겜은 그 지역의 추장입니다. 야곱 가족은 이방인입니다. 세겜에게 사람들이 더 많지요. 여기서 싸움을 했다가는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큰 실수를 합니다. 종교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를 잘못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한 백성이 되는 인간들과 한 백성이 되는 표시로 할례를 제시를 합니다. 너무나 잘못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럼 우리 서로 결혼을 하며 함께 한 백성으로 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러면 남자들이 며칠 동안 그 부분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다 죽이자. 무방비 상태였을 때 그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구원의 언약의 징표, 이것을 복수하려는데 사용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엉뚱하고 악한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다니는 목적이 많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팔려고 대형교회로 나간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대형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들, 자신들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징표를 살인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음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18절을 보니까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부족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당신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왜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부족들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겜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살자. 그렇게 말을 하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따질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우리와 살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다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다 할례를 받죠. 3일 후에 아직 상처 때문에 아파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몰래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아주 잔인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려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시체가 이렇게 다 있는 성읍에 들어가 약탈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잡아들입니다. 정말 여동생 디나를 위해 복수를 하는 것이었지만 세겜만 죽이면 되는 것인데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예를 삼고 물품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것은 지나친 보복입니다. 보복의 본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짐승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을 보면 복수, 보복하기를 좋아합니다. 복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보복을 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을 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보복 운전에 대해서 한국에 그게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냥 빵빵했다고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또 차를 들어받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용서하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공격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배신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용서하고 그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남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보복하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심판을 인간이 하겠다고 나서면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또 심판을 하는 우리도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심판을 했습니다. 뒤늦게 야곱이 아들들의 끔찍한 행동을 알게 됩니다.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에게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0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꾸짖는 것은 학살당한 세겜 부족들에게 미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들이 살인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브리스 족속이 이 사실을 알면 이젠 보복을 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다. 우리 가족 이제 망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죠.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 말의 뜻은요, 아버지가 그런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 여동생이 창녀처럼 성폭행 당했는데 처음부터 아버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비겁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아들들이 대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영적인 권위자.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베델이 아닌 세겜에 가서 눌러 앉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세겜의 화려한 문화 속으로 어린 딸 디나가 막 놀러 가는데 그것도 통제하지 못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디나를 선폭행한 세겜과 아버지가 와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서로 결혼시키고 우리 땅도 가지시고 돈으로 줄 테니까 다 해결합시다 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지 못하고 그들의 해결을 촉구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란 영적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냥 폰만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올바른 영적인 결정을 내려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 정쟁을 하며 믿음이 약한 아니면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겁이 나서 처음부터 문제를 피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젊은 혈기로 끔찍한 이게 복수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 문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더 문제가 심각하게 꼬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게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보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이제 엄청난 사태로 이제 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그 가정에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믿는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로서 야곱 같은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때 영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그냥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좋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키워버리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마귀의 손에 쉽게 이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그것을 기도로 막아줘야 합니다. 또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정말 타협하지 않아야 될 선을 그어주고 또한 결정을 내려주고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끔찍하고 아픈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설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설교로 들을 필요가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리더입니까? 우리는 야곱의 실수를 보면서 정말 영적인 책임을 지는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리더가 돼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설교하기 힘든,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미리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리더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